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우선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늘 지나다니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을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잘 못 알아보지만 귀신은요 정말 잘 알아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귀신 나가라 했어. 근데 귀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이 여종을 데리고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 법원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재판도 안 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소란을 피니까 그럼 바울을 매로 쳐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매를 맞고 불법하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죠. 이게 우리는 매 안 맞으니까 기도하고 찬송 안 하지. 근데 이 로마식의 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막 나올 정도로 그런 매거든요. 근데 그 매 맞고서 기도할 생각이 났어. 억울하지 않아. 내가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들을 일이 잘 없죠.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혹은 막 그 안 좋은 행위를 하겠죠. 감옥 안에서도. 근데 이렇게 막 거룩한 찬송과 그 기도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면서 이 옥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묶은 거 있죠. 손, 발, 도망 못 가게 그 사슬로 묶어놓은 거 착고라고요. 그게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때때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일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기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딱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남는 거죠. 어느 날 빌립보 감옥 안에 지진이 났는데 뭐 죄수들이 도망갔대더라. 근데 이거는 미궁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사건으로 미제 사건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앞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간수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보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결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못했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다. 칼을 들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달려와서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살 길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바울을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어. 그랬더니 그 가족들도 또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집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진짜 일어나야 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생 얻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각성이야, 각성.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이 간수의 집의 일상적인 생활은요, 그냥 빌립보 도시는 리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신도시가 건설이 돼가지고 뭐 아주 괜찮게 살아요. 그리고 수준도 높아요. 여기 그 군인으로 일하다가 퇴역한 그런 사람들, 장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문명도 있고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늘상 이제 그 시대로 말하면 그냥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수는 못 가. 간수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는데 그 중에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정직에 있는 공무원이 되겠죠. 그 이 사람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출근 시간에 와서 자기 책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하게 되면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직업이죠. 자기 일상생활이죠. 네,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그렇게 아주 중산층으로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별일이 없으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 감옥에 있어라. 어떤 사람들은 너 1년 있어라. 그럼 자기 형 받으면 고분고분해야 되겠죠.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견뎌내는 거지. 견뎌내는 거지 하루하루. 그게 이제 일상이야. 바깥의 도시는 재밌게 살고 그냥 간수와 그의 집은 좀 월급 좀 받아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죄 지어서 갇힌 놈들은 죄값을 받느라고 고생 좀 하고 그거 그렇게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간수가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극적인 사건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간수가 뭐냐면 이 죽는 수밖에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을 당해야지 그 진짜 영적으로 뭔가가 자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배가 좀 고프잖아요. 그럼 밥 먹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상해.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먹고 좀 바람 쐬고 오고 뭐 우리는 은혜 좀 받으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막 큰 폭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은 주저앉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네, 오늘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 이게 진짜 봄비예요. 봄비인데 그런데 이게 이런 비가 올 때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봄비는 또 좋은 비잖아요. 새로운 계절을 알리고 농사할 수 있는 비를 주니까. 그런데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납니까? 뭐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겁이 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은 몰라라야. 몰라라야. 당신 건강 좀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좀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 모자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 하면 이렇게 빨갛게 체크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정상치 수준 벗어났다고. 근데 그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은 혈압 좀 높아요. 혹은 뭐 당이 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소변에 뭐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기능에 뭐 이런 수치들이 다 있잖아요. 생화학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 발달했죠. 근데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건강검진 얘가 해가지고 상담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보고서가 와요. 페이퍼가 와요. 그 당신 지금 혈압이 130이니까 조금 높으니까 조심해. 빨간 거 표시 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느낍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지방간?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당신 지금 간암 걸려가지고 6개월이야. 이 정도 돼야지 이 눈이 뽀쩍 떠지지.
왜냐하면 일상 그렇거든요. 지방에 좀 지방간이 좀 생겼다고, 간에 지방이 좀 이렇게 있다고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죽는 거야. 그때마다 빠딱빠딱 생각이 들면은 다 구원을 받고 해결을 하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처참하잖아요. 근데 가서 현장을 보면은 진짜 두려워서 운전을 못 해요. 그거 뭐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와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때 보면 아차 실수인데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운전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카메라 100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100으로 낮춰준다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130인 거야. 근데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간이 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 증세를 못 느껴요. 이게 위험한 거다.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상이 아닌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온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니 뭐 홍수가 와서 죽어봐야지 알지. 그거 앞으로 온다는데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소돔성의 유황불로 도시가 다 탄데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한 1000년 전인가 백두산에서 분화했잖아요. 백두산 터져버리면 거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터져버리면 잘 몰라요. 지금도 막 징전이 있다는데 언제 터질지 잘 몰라. 근데 그러려니 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어느 날 탁 당하고 나면 그때는 꼼짝없이 죽음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민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에 민감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 일도 못하고 성격 막 이런 사람 그런 데잖아. 김치를 꼭 볶아서 먹는 데잖아. 왜? 거기에 균이 있잖아. 거기 쉬고 막 이렇게 한 게 그게 우리로 말하면 유산균 아니요. 그러니까 막 성질 고약하니까 그 사실 부패한 거랑 정상적인 균이랑 우리가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신김치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적당히 발효가 돼야 되는데 좋은 말로 발효해지 나쁜 말로 썩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개팍한 사람은 꼭 구워서 드신대. 아니면은 물로 씻어가지고 백김치. 원래 김치는 백김치였대요. 우리나라 고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역사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김치 그러면 빨간 고춧가루가 생각이 나는데 고추가 없었는데 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볼 때 잘 모른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다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민감하면 안 되지만 진짜 중요한 일에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지방간 됐더니 나중에 간이 더 안 좋아가지고 뭐 간경화로 간다든지 간암으로 간다든지 사실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 이 속도로 가면은 분명히 몇 년 내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느끼고 자각해야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안 민감해야 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죠. 주일날 됐는데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퍼져서 잤어. 그러고 뭐 친구 만나자는데 놀러 가서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면 그렇게 하냐고. 얼마나 둔하면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상 앞에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은 죽을 일, 살 일 이런 게 달려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 한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죠. 소꿉장난 아무리 많이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가면 뭐예요? 장난인데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잖아 다. 딱지 따게 해가지고 이만큼 땄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끝났어 그러면 게임 끝나면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내는데 이거는 영적인 각성이에요. 우리를 볼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상태가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영혼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새 생명 축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 뒤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대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나 살았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전쟁 나는 거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말이 그러지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뭐 이쪽 주장으로는 러시아 군인들 10,000명 이상이 사망이고 몇만 명이 부상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어느 날 그건 뭐예요? 전쟁해가지고. 예? 근데 우리 육신의 죽음도 막아야 되거든요. 1년에 통틀어서 보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사망만. 부상당한 사람 말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험 들었죠. 목숨 보험. 자동차 보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하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목숨 보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하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치워가지고 뭐 흠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졸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통장을 봤는데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이에요. 못 갚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 망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몰라?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소돔성을 안 떠나면 다 불타는 거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다 물에 떠내려가 죽는 거고, 지금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진이 나서. 근데 자기는 할 수 없어. 자결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도망가지 않았어, 너 죽지 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뭔데요? 당연히 묻죠. 이 사람은 평상시에 간수 일을 할 때, 일상적인 때는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숫자 세고 죄수들이나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책임지고 자결할 순간이 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어찌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각성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당신 6개월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게 1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꼴까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되잖아.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는가? 아니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가?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있는가? 영원히 사는 내세는 있는가? 영생, 생명의 질이 가장 높은 완전한 생명은 있는가? 성경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끝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아프면 병원 가, 당연히 우리 해주는 말이고요. 돈 없으면 먹고 살아야지, 좀 보태줄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파멸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거고, 당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흑암이고 안 좋은 거라고. 그래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손잡고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다가 합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 할고. 우리 주변에 어찌할꼬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데리고 가야 될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 다 익어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빨리 추수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9장 3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나가서 추수할 수 있는 전도자들은 없구나.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구원받을 사람도 너무 많고요. 어우성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막 죽겠다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근데 가서 우리가 살릴 사람 너무나 적어. 이게 필요하고 공급하고 맞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돈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모자라면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또 수요가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조절이 돼요. 근데 항상 모자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 가서 추수해서 데리고 올 사람들은 적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래서 저 아직 각성하지 못하고 그냥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혹은 마귀의 영에 잡혀가지고 저러고 뭐 하나님 없다고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사람, 지옥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자결하려 하니까 자기는 이것밖에 선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간수에게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칼을 들고 죄수들을 다스리는 거야. 니들 도망가면 죽어. 그래서 도망갔어. 그럼 간수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칼 맞아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이랬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랬다. 그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바울이 도망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 도망 안 가면 간수가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진만 일어났지. 간수, 죄수들은 다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명은 칼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되는데 영혼의 생명은 어때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의 죄가 사함받고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입양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앞두고 뭡니까 영상으로 전도하는 거, 뭐 간증 이런 거 많이 지금 교회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오는 주일 다음 주일에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그래서 뭐 볼까라고 하니까 볼만한 게 없다고. 해마다 본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래.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해서 몇 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이런 게 왔더라고. 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의 승려야. 그래가지고는 군종인데 이 목사 군종이 아니라 뭐예요? 스님 군종. 그걸 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 교회 이거 오늘 얘기하면 다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기독교 엄청나게 핍박하고, 왜냐하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앉아서 속으로 목사님 까는 거지. 성경이 뭐 그따위 돼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분 얘기가 거기에 딱 맞다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몇 번. 지금 우리가 저쪽에 월정사
월장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절 있죠. 말사 중에 하나가 상원사죠. 밑에가 월장사고 그 위에 있는 게 상원사야. 그 상원사 있는데 그 상원사에 들어가는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많아.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근데 거기 올라가서 앞에를 보면 앞에 그 봉우리가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좀 명상하고 하기 좋은데 다 이렇게 절간에 앉아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들어가는 문 있죠. 정식 대문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 대문에 Who I am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가끔 가다 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좀 풍경이 괜찮고 역사가 있다라는 데는 다 절이 앉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영어로 써놨어요.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예,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Who I am.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교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화두가 뭐냐? 자기들이 질문하고 얻어야 되는 진리, 득도해야 되는 진리가 뭐냐 할 때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생겨서 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도 자기 자신이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그 도를 깨우치고 구원받는 거지. 그러거나 자기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항상 그거 가지고 평생도록 이제 그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근데 어느 날 다 말하네. 결국에 다 나오네. 그 비밀이 없다고. 내 마음의 비밀이 오늘 또 탄로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그 목사님 설교만 하면은 항상 뒤에서 비난하고 막 이렇게 그런 반대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을 해서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더래. 아마 로마서 얘기를 했는가 보죠. 전적 타락, 토탈, 전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행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성한 것도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전적으로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그렇게 했지. 인간이니까 흠이 어디 없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와, 전적 죄인. 진짜 맞는데?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려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예, 저걸 알아야지 이기니까. 그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한 거야. 근데 믿지만 않았지.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래.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를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내가 누군가를 누가 알아요? 그냥 DNA 조사하면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 유전자는 찾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잖아, 의미. 철학적인 의미잖아요. 의미를 붙일 때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그거 뭐 밑받침되게 물붓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한 성경의 얘기가 관심이 된 거예요. 자기는 자기식으로 항상 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게 성경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성경 굉장히 부피도 두껍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컴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설명 잘했는데 네가 기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거야. 죄인이라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심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래.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본 거니까 안 보였던 거죠.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바른 얘기한다. 저는 알았지. 절간에 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이거 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절간에 들어갈 사람 없는데.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저 절간에 들어가면 평생토록 종치다가 끝나는데 모르는데 난 다 알았지. 그러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지. 똑똑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지 나를 누구인가를 알지. 나를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냐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용량이요 얼마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는 물 한 그릇을 보면서 이 물 한 그릇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물 H2O가 뭐냐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한강을 가서 보면서 물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넓어지죠. 저 모여서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에는 고기도 살고 물에는 농사도 하고 사람도 사는구나 이게 보이잖아. 그냥 내 손바닥에 있는 물 한 그릇은 의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강 가서 보면 보이고 만약에 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바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막 보낼 때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 달에 물의 흔적이 있는 거 이런 거 찾습니다. 생명의 흔적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것에 따라 나를 아무리 보더라도요 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좁아 빠진 나에게서 무슨 구원이 납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잖아요.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가 없죠. 나라고 하는 개구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막 우주의 도를 깨달았다고 약간 헛것을 봤거나 아직도 안 된 거지. 아멘? 맞죠? 왜 이쪽 동네 대답 안 해요? 맞죠? 여기는 다 불도들인가? 여기는 기독교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뭘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보고 뭘 해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 공부 못하지. 그러면 이 점수가 얼마 안 나오잖아. 근데 집에 가니까 또 엄마가 뭐라 하잖아. 엄마는 그러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직장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야, 일 좀 열심히 해서 성과 내라고. 그럼 갖다 자꾸 얹히잖아요. 승진을 안 해도 나가라지. 승진하면 자꾸만 토끼 띠뛰게 하잖아. 승진을 해도 문제라니까요. 빨리 승진하게 되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경쟁시키니까 네가 해봐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혜령 교수가 그 자기 세례 받을 때 고백했잖아요. 나는 너무 이렇게 토끼띠 뛰면서 살았다고, 아둥바둥 살았다고. 내가 지식인이고 너보다 많이 안다고. 그거를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살아온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걸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 밥풀 이거 해결도 못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그거를 해결을 해요? 못해요.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해서 99이 평화를 하더라도요 러시아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요 공격을 하니까요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나에게서 나오냐고? 정신 나갔어? 나에게서 구원이 나오면 되냐고?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 그런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데 뺄 거 하나 빼고 보탤 거 하나 보태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막 그렇게 20대, 30대처럼 순발력이 있고 막 에너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던 대로 해야지 큰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다 빼먹는다, 요새는. 정신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하던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눈 감고도 하니까, 똑같은 걸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면 하나 빼고, 하나는 갖다 덧붙이면 되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막 인간에게 없는 걸 가지고요.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영생이 어떻게 얻느냐?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자기 주름살 하나도 못 피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오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됩니다. 간수가 칼을 들어 죽으려 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죽지 마. 우리 도망 안 갔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네가 아무리
토끼띠을 해도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밧줄을 붙들고 이제 붙들고서 있어. 믿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빚을 청산하시는 거. 그 큰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는 똑같이 한 것처럼 여겨져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돼.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것 다 하는데 해봐야 도달하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같이요.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생명의 질이잖아요. 가장 최고의 수준의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단들이나 가짜들이나 무당들이나 전부 다 도둑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하거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옛날보다는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덤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하나밖에 없는 그 양들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목자,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 목자 품 안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초상집입니다. 만약에 이 간수가 책임지고 자기가 다 해버렸다면 어떻게 돼? 죽었지. 그럼 가족들은 뭐예요? 밥 굶어 죽겠지.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뭐예요?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받고 빌립보 가정교회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으로 복음 전하는데 거기 센터가 되는 거예요. 간수의 집이 유럽과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새입니다. 요새. 이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어서. 그리고 여기 빌립보에 그 점치는 아이 있잖아요. 이 점치는 아이는 귀신 들어가가지고 항상 귀신한테 잡혀 있었잖아요. 바울이 귀신 쫓아냈잖아. 얘가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내쫓았겠죠.
밥이나 축 내는데 나가라 그럼 나갈 거 아닙니까? 돈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해방됐죠. 어디서부터 해방돼요?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됐죠. 정상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귀신 들렸다가 나간 아이하고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이 비로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하나예요. 방법은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 모든 것을 이행한 걸로 알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오라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쉬라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공간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쉬는 날이 없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내가 평안히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날 부르시니 우리가 영혼이 편안하게 쉬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칼 내려놓고 자결하지 마라. 너네 집 가정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시민, 로마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 죽게 된 간수와 그의 집이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우리가 붙들고 우리 가족이 붙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 예수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근심과 공고하고 죄악된 일, 죽을 일 다 떨쳐버리고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그들을 또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